하여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강단 2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강단 말씀 2부 말씀이 복음의 실제로 누려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 강단 말씀을 먼저 묵상해 봤죠. 엘베델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집으로 만드시는 엘베델 하나님은 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바로 엘베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냐?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집까지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것은 뭐냐면 34장을 통해서 두 개의 남자들이 있었죠. 세겜의 남자들과 야곱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남자가 서로 부딪혔을 때 그들은 살인, 간음, 거짓말,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악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겜 남자들은 그런 살인, 거짓말 앞에 완전히 멸절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고,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살인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그들은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베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지죠.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율법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는 곧 뭐를 불러오냐면 사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 파라칼레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옆에서 불러내다. 우리를 계속 애굽에서, 지금도 바벨론에서, 지금도 로마에서, 지금도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계속 끄집어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낸다. 이게 바로 새로운 법입니다. 새로운 법.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법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사망의 역사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부활입니다. 베델로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승천입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가시냐? 제단을 쌓는 자리로 가십니다. 찬양하는 자리로, 응답받는 자리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는 거냐면 증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응답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니까 이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팔이 울려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죽음의 소리고 사망의 소리지만, 믿는 자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부활, 승천, 재림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할례, 또 묻어라, 여기 2절부터 4절까지는 우상을 묻으라는 메시지거든요. 그죠? 우상을 묻으라, 무교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 유월절 피를 바를 때에는 세겜 사람들도, 아니 세겜이 아니라 고센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의 피를 발랐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둠이 유월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할례가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땅에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안에는 7일이라는 무교절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보다 무교절 절기가 사실은 더 길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걸 묻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인식하고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특별히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개로 당겨오는 역할을 합니다. 내 십자가죠. 나의 죽음인 것이죠. 그게 그 무교절이고요. 그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이 드려지는 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나온 보리단을 가지고, 밀단을 가지고 그것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50일 동안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팔절, 대숫절, 마지막으로 수장절, 우리가 천국장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장에 보시면 13절 말씀인가요? 35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에게 떠나 올라가신지라. 이게 승천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9절 11절에 승천하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깨우는 것. 그렇구나.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십자가, 재림,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해서 부었던 것이 뭐냐면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기둥을 세고 그 위에 뭘 붓고요? 전제물을 붓고. 이게 피제사, 이게 십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전제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오늘도 전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있었냐면 바로 8절에 보시면 유모 드보라, 젖 먹이는 여자. 그런데 말씀의 여자, 젖으로 먹였던 드보라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젖으로 먹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나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오신다는 얘기죠. 이제는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엘베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엘로헤 이스라엘, 정말로 이스라엘로 지어져가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새 창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말로 오늘 새 이름을 허락받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회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을 허락받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던 거에서 승천하셔서,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말씀의 현장, 말씀 성취의 현장 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부터 20절, 내일 새벽에는 20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공부할 텐데요. 자, 에브라시라는 말,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베델, 지금까지 베델을 이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베델 말씀하셨는데, 베델에서 또 야곱이 어디로 인도를 받냐면 에브라스로 인도받습니다. 에브라스의 뜻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스과 관계된 단어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하나가 더가 뭐냐면 에브라스에 온 단어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고 하나는 므낫셋, 하나는 에브라임이잖아요. 그 에브라임이 바로 에브라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스는 야곱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자, 열매를 맺어요. 이제부터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열매를 맺는 여정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여정의 첫 번째 시작은 뭐였냐면 바로 1번 보십시오. 오늘 떠나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델에서 길을 떠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떠나라는 단어가 나사, 천막을 뽑다, 기둥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여정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천막의 기둥이 되는 이것을 뽑아야 돼요. 제가 민수기 1장 말씀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성막의 기둥을 누구만 움직일 수 있냐면 레위인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와서 그것을 작업을 돕다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천막을 이것을 기둥을 뽑다, 내가 에브라서 떠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천막을 뽑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민수기 2장, 어저께 1장을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2장 17절에는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요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레위인의 진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기둥을 뽑는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그거 바라보면서 기둥을 같이 뽑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 기둥을 뽑아서 들고 가요. 어깨에다 메고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그것을 들고 와서 그것을 기둥을 다시 박잖아요. 그러면 그 기둥 맞고 동쪽에는 어린 지파, 서쪽에는 어린 지파, 남쪽에는 어린 지파,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위치들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기둥을 뽑아가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거 집중해서 따라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멈춰선다. 그 레위인이 멈춰선다. 그래서 기둥을 다시 박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되는 것이고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베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여기 머무르시면 안 되고 거기서 열매 맺는 자리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근거를 두고 있던 기둥을 뽑아내셔야 되는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편집 또는 설계, 디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편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는 성경적 편집은 그냥 생각 정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편집은 완전히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편집은 생각과 이념의 고침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 또는 새창조라고 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 내 생각, 내 미래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나의 기둥을 뽑아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둥을 뽑고 움직일 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바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의 슬픔이라면 라헬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이것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요. 그것을 야곱은 뭘로 이름을 바꿨냐면 바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아시겠지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이 사실 열세 지파거든요. 원래는 열세 지파예요. 근데 이제 내일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열세 지파가 왜 12지파가 됐는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 요셉 지파는 중추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추 지파, 가장 큰 지파가 되어지죠. 그게 바로 누구에서 나왔나? 다 라헬에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베냐민,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 야곱은 이제는 뭘 갖게 되냐면 아들을 열둘로 갖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 베냐민이 낳으면서 아들을 열둘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라헬의 죽음, 어떤 죽음이냐?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간이 옮겨지는, 그렇죠? 우리의 기둥이 옮겨지는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슬픔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삶이 뭘로 바뀌어진다고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라고 완성되어지는 의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오늘도 정말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오늘도 이 율법에서부터 전제물까지 완전한 복음을 대입하고 적용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눈에를 볼 때는 경제 문제인 것 같고 또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근간을 뽑아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가정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다, 누가 잘했다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내 것들이 완전히 그냥 생각 정도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죽음과 온전한 새로운 재창조 역사로 오늘 부활되어져 나가시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다 달라요.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인내, 사랑, 열심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편적 가치로는 교회도 하나가 못 돼요, 사실은.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부부도 하나가 안 돼요. 형제들도 하나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예. 끝까지 우리는 그런 모순과 오류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것들이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우리의 기둥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직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제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또 십자가고 또 부활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고, 오늘도 왜 선지자 제사 왕이신 그리스도 역사하셔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삶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시 곧 뭐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은 바로 그 에브라임을 낳는 자리인데요.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너는 누가 나올 자야?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올 자야. 그 중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에브라에서 나온다고요.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4절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누가 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갑니다. 왜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호적을 할 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어떤 담아놓죠? 구유에 담아놓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손치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 그랬냐면 집이긴 집인데 무슨 집이죠? 그 떡집이에요. 떡을 주는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인도받는 축복된 삶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결국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노예 감옥에서 나중에는 떡을 양식으로 나눠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강주가 남았어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의도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12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을 통해서 정말 베냐민이라고 하는 에브라다임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완성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떡을 드십시오. 말씀의 떡을 드십시오. 말씀의 떡을 먹어야지만이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재창조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새로운 집을 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는 여정을 출발하신 거예요. 천국의 삶이지만 이미 또 다른 출발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 갈등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요셉으로 만드시는 여정인 거예요. 총리로 만드시는 여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중간에 누굴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 만났잖아요. 왜 하필 수많은 관원장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떡 맡은 관원장이겠어요? 요셉의 인생은 베들레헴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떡 주는 자의 삶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지금의 기둥은 절대 복음 못 증거하거든요.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둥을 뽑아서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나는 기도 제목을 뭘 갖고 있는지,
내 인생은 무엇으로 편집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집은 생각 정도를 바꾸는 게 편집이 아닙니다. 성경적 편집은 기둥을 뿌리 뽑는 거예요. 그게 편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집중, 3응답, 3세팅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 게 우리는 복음 운동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선막 운동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미간에 표에 저 문설주 이방에 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막 운동. 오늘 말씀을 계속 색에 넣으시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네스가 되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 그 다음에 도단성 운동.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계아씨 같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상과 사실과 진리를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파수꾼이 되자는 거예요. 주야로 기억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파수꾼 운동 이사야 62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운동. 가는 곳곳마다 또 기둥을 뽑고 또 기둥을 세우고 십자가 부활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말씀을 확인하고 내게 펼쳐져 있는 삶은 살인과는 거짓증과 탐심의 삶이지만은 그곳에서 오늘도 에브라 열매를 맺는 자리로 떡을 먹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편집은 생각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신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바꾸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에브랏 베들레헴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